할렐루야.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젊은이든 노인이든 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짧든 길든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업은 사업하는 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내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정말 절실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죽음으로 모든 인생은 다 끝이 나고 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죠. 사람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인간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고민은 다름 아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만고불변의 인간의 숙명이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술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진 모르나 죽음은 의사에게도 엄습한다. 의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 자신에게도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의사들도 그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도 역시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이 간단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 그러면 본인의 죽음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 그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느 날 날짜 정해지면 대충
가방 하나 덜렁 메고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은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돈도 준비하고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다 내가 모아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여행을 할 건지,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준비를 안 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아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시 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또 나무, 식물로도 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불가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하죠.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윤회설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전에는 그런 기준을 막연히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인생은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는 없다. 아니면 불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소나 개나 돼지나 벌레나 짐승으로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허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임박해 오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이요 생각이었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안에서 제가 강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기준이 바뀌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삶의 기준이 바뀐 것을 확신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뀌었어요? 예, 바뀐 것을 축하합니다. 아직 확신이 안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봉착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전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이제부터는 삶의 기준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잠깐 소개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즉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핍박을 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곧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죽으면 끝인가 보다, 그런 의심과 염려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시면 좋으리라마는 오지 아니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혼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처럼 금방 오시지 않았고 그들의 삶 속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읽어가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슬픔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슬픔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주무셨잖아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자, 여러분, 잔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냥 끝났다, 돌아가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녁에 주무셨지만 아침이 되면, 동이 터오면 반드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잠이죠. 여러분 본인이 주무시지 않습니까?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 사람은 내가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잠을 잔 후에는 내가 반드시 깨어나리라,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죽어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러 애곡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잠자는 그 딸을 깨우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에게 선언하십니다. 달리다금. 그러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달리다금. 아람어인데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자는 딸을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침에 깨우듯이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녀의 죽음을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딸을 깨우듯 부모의 마음으로 그 딸을 향해서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크게 읽으시죠. 제가 소리가 약하면 그냥 입으로만 달싹달싹 이렇게 읽으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아시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노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해당장 야일의 딸을 보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물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헤어진다고 하는 그 이별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는 자들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뭐냐? 허무한 거, 끝나버린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니와 예수님도 죽음은 끝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시대에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죽어가면 그 죽음으로 슬퍼했던 거예요. 그 죽음으로 괴로워했던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이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을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애곡하고 통곡하고 우리 뼈가 녹아지듯이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소망이 없으면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죽음을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주변에는 많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존재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삼아주셨고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죄인이 그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엄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에 언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데없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보았습니다. 자기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 앞에서 제가 본대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증인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리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증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에겐 분명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육신적인 이별 때문에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찾아오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믿음의 내공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한 단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봤어요. 요즘엔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냥 대충 알고 싶어서 한 검색을 딱 해봤더니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 인생을 지내야 되는지 그 죽음 학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결론이 뭐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안에 in Christ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품는 것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부활의 소망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을 간절히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그 죽음 저편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크게 또 아까 읽은 것처럼 자, 소리를 높여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도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목사님 알면서도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네, 제가 대답할게요. 무병장수죠. 아프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살고 마음에 또 가정에 뭐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어.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직 안 가보셔서 모르신다고요? 예, 여러분 다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요, 무병장수, 눈물, 근심, 고통, 아픔, 괴로움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된 천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그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불의하고 살다가도요, 마지막이라도 잘해보자 그래서 그냥 그 부모 묘를 무슨 임금 묘처럼 해놓고 그 지키지도 못하는 망부석을 세워놓고 사자장을,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도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래도 묘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지. 묘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자식들이 살아서 멀쩡한데도 벌초 한번 못 해주는 자식들 앞세워놓고 뭘 좋으라고 그거 묘를 만들어 놓겠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 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신앙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2번 가서 확인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묻혔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들이 가야 할 그곳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지금 바로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명백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형제들,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굶주림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재림 때 죽은 형제들 역시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마 우리들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생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 계속 살다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믿음 없이 죽음은 끝이다, 무덤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망치하고 못이 있다면 지금 시연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 큰 나무 판자에다가 큰 대못 하나 가지고
그냥 쇠망치 콱! 아니 제가 십자가 못 박는 거 시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교육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단단히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집사 권사가 박한 양반 돌아가셨는데, 아니 대문 앞에다 사자밥을 해놓는 거 무슨 이유예요? 참 저는 진짜 목회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니 뭐 옛날부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셨던 분인데 박한 양반 돌아가셨다고 대문 앞에다 고무신 갖다 놓고 거기다 사자밥을 해놔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권사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일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다 단단히 박힌 못처럼, 그래 나는 이렇게 육신의 생명 끝났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이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 재림에 참여할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따라합시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은 서로 위로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힘든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론적으로 그 용기를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인생은 끝이다, 인생은 끝이다,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증거한 이 말로 당신들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편지에 드러난 말씀을 잘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형제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붙들어 세워줍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신앙의 그 고비를 잘 극복하면서, 심지어는 지상에서 살 수 없을 때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가타콤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많은 시대에도 그 신앙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요 다 잘하고 있는데,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잘하고 있어요. 물론 못하는 거 열거하자면 한이 없어요. 근데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별로 심각하지도 않으시네. 진짜 못하는 거 있다고 그러는데 별로 심각하지 않으세요?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관심, 자식에 대한 관심, 믿음 생활을 떠나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관심,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관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보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하나 사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어서 나 혼자 먹기 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떡볶이 하나 먹으면 뭐 배부릅니까? 그거 배 안 불러요. 그런데 그 봉다리 속에 담긴 사랑이 내 마음에 짠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알곡 성도를 찾기 위한 작업이다. 두 번째로는 알곡, 진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세알이 보세요. 수십 명, 수백 명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픔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했듯이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